아멘. 반갑습니다. 박진우 형제께서 따뜻한 환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걸 어떻게 아셨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싱글 미니스트리에 있는 조승원 형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제 주변의 형제들, 자매들도 좀 걸리고 있나요? 예, 형제들 많이 걸린 것 같고, 또 제 회사 동료들 제 앞뒤로 걸렸는데 저는 아직 안 걸렸습니다. 분명히 나는 형제들과 밥도 먹고 앞뒤 동료들과 근무도 하는데 '왜 내가 안 걸리고 있을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사실은 쪼금 아쉽습니다, 쪼금. 예. 한 일주일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못 쉬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쵸? 예. 어떤 사람들은 긴장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반대일 것입니다. 예. 선거가 이제 막 이렇게 달아오를 때쯤에 이제 제가 한동안 안 하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예, 사람들이 올리는 글도 좀 보고, 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고, 그러려고 좀 살펴봤습니다. 눈팅이라고 하죠. 눈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뭐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들도 가끔 이렇게 저랑 친구 맺은 사람들은 이제 정치적인 소신을 발언하는 것도 보이긴 하는데, 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평소 존경할 만한 행실을 보이던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라기보다는 좀 논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와 또 상대방 후보를 놓고 거센 논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신학적인 설전까지 붙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이 사람을 지지하는지,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저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되는지, 이게 또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 가지고 또 싸움이 붙는 걸 봤습니다. 요번엔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런 후보를 찍을 수 있냐? 뭐 거의 이 정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서로 친한 사이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치 얘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거기다가 자신의 신앙과 신학적인 논리까지 덧붙여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예. 교회에서 싸우면 종교 전쟁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교회 싸우면 가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 성경 구절이죠. 예.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아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몇몇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그곳에서는 사도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어,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요?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 율법,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가르침, 특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5장 앞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상황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은 키프로스 섬과 갈라디아 지방, 예, 터키 남부 지방입니다. 예.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그들의 전도 여행 전체가 다 무위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중대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짓고 와라 하고 보낸 것이죠.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기억하시나요?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로 나옵니까? 예수님과 사사건건 싸우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뭐 엄청난 열정을 경건한 생활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싸우다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예, 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나오고요. 예. 또 그들은 천사와 또 죽음 이후의 부활 이런 것들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를 기대하진 않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독립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줄 그런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뿌리 깊은 유대인인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논쟁에 붙은 겁니다. 안디옥 교회 신도들 또 이방인 신도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한다. 예. 그 당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생활 습관, 할례, 정결 규정, 또 뭐 절기 규정, 음식 규정 이런 것들을 똑같이 지켜야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것이 적용되고 있다면 우리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돼지고기도 못 먹고 그렇죠? 장어도 못 먹고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겠죠? 예. 초대교회는 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사도들은 집사 7명을 세워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받고 있는 것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는데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이었어요. 사회적인 약자와 또 소수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지하철 파업도 좀 하고 그죠? 장애인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얼토당토 않는 대응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뼛속 깊이 유대교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율법을 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지키던 거를 예수만 믿고 또 그대로 지켜가면 되는 거였어요. 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이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비성경적인 논리를 자기가 믿고 있던, 또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주장하게 된 거죠. 예. 이들의 신앙은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의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네가 아니고 나다. 난 너랑 다르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그 사람이 만나온 사람들, 그쵸? 그 사람에게 벌어진 일들, 살아온 삶의 방식과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신앙의 습관, 어떤 기준, 또 개인의 어떤 기질 등은 그 사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것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마찰을 빚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극대화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교만하다. 예, 기독교에서는 교만하다. 세상에서는 개성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 날 좀 죽이고 살자. 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좀 주변에서 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투명 인간이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그쵸? 예. 남들이 나를 우습게 알고 깔보게 되니까요. 그쵸? 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계속 사도행전 15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2절.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아멘. 예. 사도행전 방금 읽은 7절에서부터 15절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그 순종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땠죠?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었죠. 그쵸? 예. 하나님께서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이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아 이게 이방인에게 가라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였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마지 못해서 갑니다. 그쵸?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꺼리낌의 대상이었죠. 예. 예, 고대 문헌들에는 그런 표현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지으셨을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예, 조금 세죠, 그렇죠? 예, 지옥의 땔감. 예. 그들은 오랫동안 어, 이방인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 로마, 뭐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에 이르기까지 거의 700년 가량을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얼마나 이방인들이 미웠겠습니까?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들을 차별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방 선교를 보고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할례를 강요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 예. 제가 여기서 어떤 여기 계신 제자분 중에 누구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거짓 신도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바울이 굉장히 열받은 거죠. 예. 사실 요 얘기는 그 갈라디아서 수신인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 갈라디아서가 북부의 갈라디아가 있고 남부의 갈라디아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 여행을 했던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이게 순서상으로 좀 맞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네. 바울이 굉장히 격앙돼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부터 21절.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시므온 베드로죠.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여기서 이제 야고보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제 거의 이 회의의 종지부를 찍는 마무리와 같은 마무리 발언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죠. 야고보는 여기 보면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아모스서의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제자들에게도 네 가지 지침을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 네 가지 지침은 주로 이방인 신전에서 행해지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아마도 이제 피째로 먹는 그런 습관들을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음행은 이방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관계 맺는, 이것도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멀리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걸 읽어보면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 때문에 형제자매들에게 편지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서로 좀 배려를 해.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좀 그런 거 먹지 않겠다고 하고, 너희 신앙의 양심이 뭐 그런 거 우상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도 문제되지 않지만 서로 배려하라고 그런 구절들 보셨죠, 그렇죠? 사실 그 바울은 여기서 이방 뭐 음행 빼고 나머지 다 사실은 괜찮다고 나중에 얘기해 버립니다. 편지에서요.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명백하게 혐오스러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들도 이런 행동들은 하지 마라라는 지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이방인 제자들에게는 할례나 모세의 율법 준수 등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고, 또 유대인 제자들에게는 유대교 정결 예법에 크게 도전이 되는 그런 이방의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하여서 서로를 배려하도록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균형 잡히고 아주 멋진 결론 아니겠습니까? 양측 모두를 배려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둬야 될 사실이 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그리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얘기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율법의 행위라고 표현도 되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율법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율법을 묘사하는 부분은 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고 나누는 유대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 표지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할례, 절기 준수, 안식일 준수, 음식 규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맥에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행동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한 순종을 의미하는 그런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희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국물도 없다.
구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구절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결정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다른 사도들의 아, 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아님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본질은 이런 율법 준수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짐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복음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인종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 바울이 그러면 진짜로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본질을 뭐라고 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옛날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많이 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6장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바울은 할례 받고 안 받고 또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 진짜 본질은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로마서에 나오죠. 그렇죠? 너희가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질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었고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의 경험으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떨 때는 너의 의견 나의 의견이 막 섞이고 내, 내, 내 경험으로는 이렇고 너의 경험은 이렇고 서로 다른 말들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환경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문제의 본질과 비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지막 구절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이것은 이제 이 회의의 결과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로 써 보내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8절에서부터 29절.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여기 편지의 내용을 보면 28절의 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어가 뭐죠?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어가 거의 기절초풍할 정도의 주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회의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예.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님께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명확한 인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고해지겠죠. 예.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나의 기준과 열정, 여기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 아주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 제자 삶을 살면서 이런 얘기들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제자로 살면서 좋은 게 뭐야? 예, 뭐 이런 얘기. 저는 결혼 안 했어. 모르지만 그런 얘기 주워 들었습니다. 주워. 예. 부부가 제자로 살면서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 갈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결혼부 맞습니까? 예. 진짜 맞죠. 예.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예. 예. 진짜 우리는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고 말씀으로 도움 줄 때 우리 삶과 마음을 바꾸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 본 적이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로 또는 어떤 대화 때문에 그게 계속 기억에 남아서 괜히 내가 혼자 미안하고 상처 준 것 같고 사과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잘 안 오고 예.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만큼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깨어 있을 때는 그렇게 생활하죠. 예.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시로 반응하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는 것. 예.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내키지 않아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제자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진짜 마지막 구절인데 아까가 마지막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예.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것.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까지 있었지만 그 결론이 나왔을 때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을 때에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자신의 의견이 반박당할 때는 자존심의 상처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조차도
성령님의 인도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제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